오늘 이 로마서 5장 5절이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특히 목회할 때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는 창문이 되었고, 또한 영적 권세를 또 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 나오지만 무슨 힘으로 사랑해야 되는지가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 중에 좀 훌륭한 사람 수준밖에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내 힘으로 막 합니다. 새벽도 나오고 뭐 전도도 나가고 헌금도 내고, 그런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내 3차원적인 육신의 힘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훌륭하긴 하지만 영적인 지원과 영적인 복은 꼭 따르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내가 하는데 너무 힘들어, 못해 먹겠어, 그래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힘들긴 힘든데 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얘기할 때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겁나요. 어휴,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축사해 두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와서 얘기해. 목사님, 저는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죽도록 맞고 그냥 굶고 쫓겨다니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 목회하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 그렇잖아요. 막 귀신 쫓고 나니까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손해봤다 그래가지고 고소하고, 그 다음엔 고발하고 죽도록 맞고서는 그냥, 옛날에도 수갑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착고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묶어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사람을 씻기 위해서 약을 발라서 밥을 먹어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감옥에다. 그럴 때 이거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죠. 저도 신학생 때부터 돈도 없어 밥 굶고 할 때 못해 먹겠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도 참고 해야 돼. 인상 쓰면서 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전당에 가는 길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처량하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은 더 비참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일 하는데,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아니 옳시다 하고 그 말하셔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나같이 썩어질 육신이 주를 위해서 또 맞는구나. 천군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것이 영원한 상급이 되는구나 하니까, 그 맞을 때 아프긴 아픈데 괜찮은 거 있죠. 견딜만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막 인상 쓰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다, 이거 꺼내서 감사하니까 그 다음엔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가사를 하더라도 전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냥 영적인 분위기가 확 잡히면서요,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의 삶들과 똑같습니다. 그 원동력, 그 출발점,
그 힘은 영적인 건데 바로 요 말씀에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느껴보세요. 저도 목회하다가 보면 얼마나 속죄지는 사람들이 많은지. 사람들이 담임 목사한테 그렇게 은혜를 받고요. 문제 생기면 담임 목사 편 안 들어요. 다 목사 욕하는 사람 편 들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목사한테 막 뭐라고 그럴 때 주야 그리고 막 꾹 참고 나도 주님처럼 해야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막 병드는 사람도 있고요. 건축을 하고 나면은 뭐 암에 걸리거나 쫓겨나거나 둘 중에 하나래. 목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딱 보고 이 말씀 위에서 그 영적 통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부어졌다. 그러니까 내 사랑은 들어가라. 그렇잖아요. 막 괴롭히는 사람한테 촥 그러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건 내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 사랑. 내 사람은 3차원적인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효과도 없고 영적인 복도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선행도 영적을 그 힘을 의지해서 왜냐하면 내 속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감사합니다. 내 사랑은 들어가라. 주의 사랑 느끼죠. 괜찮은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속이 그렇게 상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그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딱 대하면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뭐 어이구 대단해. 사랑의 목사님. 근데 죄송하게도 그건 내 사랑이 아닌데 자꾸 나를 칭찬하면 곤란하지.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천사처럼. 그 뒤에 말이 없어. 그 뒤에 말을 한번 말해보세요. 뭐예요? 천사처럼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인상 써라. 성질 부려라. 천사처럼 도둑질해라. 이거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천사처럼 그랬으면 벌써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 나오겠죠. 사랑하라. 축복하라. 천사처럼 기뻐하라. 천사처럼 기도하라. 그러려면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천사처럼 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자기 자신을 천사로 대우하고 천사 이상의 존재. 사실 우리는 천사보다 나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와 한 몸이고 예수와 동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천사 수준만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내가 천사로서 내 자신을 제일 먼저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와 동격이니까 예수처럼 하자. 그러나 내 노력으로 막 한다면 중세 수도사들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굶고 괴롭히고 막 하면서. 그러나 아무리 해도 내 힘은 저 위에 도달이 안 되고 3차원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다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다리를 잡는 게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천사처럼 대하겠다. 천사 이상으로 대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괴로워. 감사하자. 사랑하자. 그리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기쁜 마음을 유지하자.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죠? 천사처럼 살지 않으면 육신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반드시 수도를 틀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괜히 울적하고 괜히 불안하고 괜히 재미없다. 그럼 천사처럼 나를 대하지 않는 거예요. 천사처럼 대하려면 천사처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든 영적인 활동이 영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 안 하고 육신으로 하면은 손해를 엄청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벌써 기뻐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들은 예화인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다. 예. 그때는 참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참 이게 여건도 참 안 좋았어요. 그때는 뭐 식모하는 분들이 참 많았고요.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주 밥도 못 먹는 집이 있었는데 또 그 교회, 그 동네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몸이 약해서 자기 삶의 반 이상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있고 힘들고 하니까 누군가 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 데려다가 식모를 삼은 거예요. 애가 한 17, 18살쯤 됐는데 근데 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불평을 많이 해요. 그냥. 그 얘도 와서부터 그냥 뭐 불평하고 인상 쓰고 뭐 말도 잘 안 듣고 근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목사님, 사모님 다 야 우리 다 부흥회 가자. 그래서 부흥회 갔는데 그 부흥회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자기가 아는 거 왜? 느껴지거든. 믿어지거든. 그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방 안에서 누워 있다 보니까 뭐라고 궁시렁 하는 소리가 나는데 얘가 또 불평하고 있구나. 그래서 뭘 그렇게 불평을 하나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 애가 밥을 이렇게 막 밥을 푸면서 아주 간절한 목소리 듣기만 해도 막 은혜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 딸 삼아주셔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딸이 기도하옵나니 이 밥 드시고 목사님 건강하시고 훌륭한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놓고서 밥을 또 풀면서 사모님이 이 밥을 드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일도 잘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애들 밥 하나하나 타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그냥 건성으로 하면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영적으로 막 하니까요. 사모님이 막 부흥회 때보다 더 은혜를 받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막 감동해서 눈물 나가지고 야 이런 훌륭한 애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은연해서 양딸로 삼아서 호적에다 올린 거예요. 그러나 또 자기가 거기서 밥 맡아서 다 빨래도 하고 열심히 또 신나서 막 하는데 그 교회에 어떤 청년이 조그만 그 공장을 하나 했는데 이 청년이 이 아가씨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연애가 시작돼가지고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는데 또 이 새 아가씨가 각시가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가니까 사업이 그냥 불릴듯이 일어나가지고 거부가 됐다니까. 거부가 교회도 헌금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그냥 그래서 재벌이 됐다니까. 재벌이지 뭔지 모르지도 않는데 큰 회사를 해가지고 잘 냈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자신을 대할 때 그 천사의 대우가 영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천사처럼 살기를 스스로 항상 결정을 해야 돼요. 왜?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힘들어. 하여튼 힘들다 그러면은 지금 안천사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안천사.
안천사가 되면 안 되고 안현수가 돼야 되거든. 예? 목사님 같이 그렇게. 그래서 천사처럼 살겠다고 항상 점검하고 결정해야 돼요. 신자의 삶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절로 풀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그냥 육신이야. 혈과 육이에요. 삶이요, 바로 영적 전투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삶이 돈이 없어 그렇고, 나 괴롭히는 사람 생겨서 그렇고, 내 실력이 없어 그렇고, 그건 맞는 얘기고 3차원 전 얘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을 때 계속 마귀들이 괴롭히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성전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예복과 같은 거예요. 항상 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항상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도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막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을 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영적으로 하느냐, 믿음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부어진 그 힘으로 한다. 사랑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대표로 해서 나 이거 가지고 굉장히 수지 많이 받았어요. 영적인 힘으로 살려면 딴 거 없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게 제일 최고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졌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부어졌다. 하나님의 똑똑하심이 부어졌다. 나 그거 가지고 공부한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무슨 실력이 됩니까? 영어가 됩니까? 돈이 됩니까? 무슨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10년 걸리고 나는 1년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새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 있기 때문에. 속에서 웃기지 말라. 그런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박박 웃기는 거 박박 그냥 영적으로 살기를. 성경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양치는 소년 다윗이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를 훈련하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 공부를 누가 가르쳤어? 거기 뭐 저희 유명한 선생님이서 그 시를 가르쳤어? 이 시편 쓴 거 보면 그냥 전부 영적이고 그냥 영감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더 전투를 잘해요. 곰이 얼마나 빠릅니까? 곰이 사람이 최고로 빠른 사람이 시속 36km 또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우리는 그 절반도 못 따라가요. 근데 곰은요 우사인 곰이 아니라 보통 곰도 그냥 50km로 시속 뛰는 거예요. 그냥 곰 나타나면 도망가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 맞서야지. 그런데 그 곰이 양을 물고 뛰어갈 때 다윗이 그걸 따라 잡아가지고는 곰의 입을 벌리고 양을 뺏는 게 인간이냐고 이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력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 때려잡는 거 그거 뭐 저는 쉽습니다. 이게 아니야. 이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요셉도 말이죠. 다윗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됐는데 요셉도 하나님이 축복해줬는데 노예되잖아요. 10년 동안이나 노예를 하면 망가지고 말아요. 완전히. 그러나 계속 여기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행복할 수 있고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해야 됩니다.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세요. 지금 어디까지 갔건 나 이제 이 나이에 나 뭐 내 실력에 내가 미천이 없어. 그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3차원이고 영적 세계는 영적 차원. 그래서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통로가 돼서 저쪽에서부터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능력이 오고 복이 오고 치유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강영우 박사라는 사람 벌써 옛날 한참 지나가지만 이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 왜? 15살 때 눈이 멀었어요. 녹내장 걸리는데 거기다 축구볼이 눈에 탁 닿아가지고 뭐 어떻게 다 안 보여. 근데 부모는 사고로 다 죽고 거기에 4남매인데 강영우가 두 번째, 첫 번째는 누나인데 그때 얼마나 가난합니까? 저희 4남매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재봉틀 앞에서 하는데 거기 두 짭 뛰고 뭐 막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밤새워서 일하다가 과로로 거기서 그냥 재봉틀에서 엎어져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용우와 동생들 다 뿔뿔이 고아원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고아원에 자원봉사 나온 대학생이 있었는데 숙명여대 영문학과 1학년 학생이 딱 와가지고 강영우를 돕는 거야. 그러니까 강영우는 누나죠. 한 몇 살 후에. 그래가지고 다 돌보는데 빨래 해주지, 밥 해주지, 이 대학생이 말이에요. 긴 얘기 빼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둘이 결혼합니다. 이 석은옥이라는 선생님인데 부인이 내가 없으면 얘가 살 수가 없겠다. 또 강용우도 누나만 있으면 살 것 같아. 그리고 그 누나를 통해서 신앙도 배우고 그래가지고요 연세대학 지원했는데 연세대학에서 그 눈 안 보이는 사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공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가지고 한 번 떨어지고 또 지원. 그 결국은 들어가서 연세대 졸업하고 근데 하버드 대학으로 갔어요 미국에. 근데 거기 가서 이 부인이 다 강의를 듣고요 점자로 다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시간 남은 여기 부인이 뭐 청소부하고 베이비시터하고 가정부하고 하면서 용돈도 만들고 해가지고요 남편을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도 다 하버드 박사입니다. 미국 정부의 공무원이 미국 정부 전체 공무원 숫자가 450만 명이래요. 전혀 놀라는 표정이 아니야. 이 서울 시내 인구 절반 정도가 미국의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대통령이 2,500명을 임명합니다. 또 그 중에서 500명은 국회에 하원, 상원 다 통과해야 돼요. 인준을 받아야 돼. 그래서 거기 500명에게는 honorable이라는 존칭이 붙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강영우 박사가 그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 공직자로. 그래서 뭐 내 이름 잊어먹었는데 아주 거의 장관 수준까지 다 올라가고요. 그리고 며느리까지 다 박사고. 그게 뭐 그 박사가 복이냐? 아니에요. 이분들이 평생 예수 전하고 은혜 충만히 살아가지고 그분들 만나고 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다 우리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천사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부인은 그럼 희생되고 말하느냐? 부인도요. 교육자로서 미국 교육 임명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여성 명사 임명 사전에 또 올라가 있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높은 사람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면 높은 사람 되고 부자도 되고 형통하고 잘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부어진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매 순간 나는 성령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힘들면 아니에요. 안 힘들어야 돼. 힘들지만 안 힘들어. 그리고 도전하는데 내 실력으로 안 될 것 같지만 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적인 것을 잡았으면 땅도 지배하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땅과 함께 모든 걸 차지한다. 내 안에 부어진 성령으로 살기 바랍니다.